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서 영적, 육적 치유를 해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천상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성서 말씀과 치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천상의 가족들이죠. 저는 오늘의 주제인 야훼께서 종들에게 계시하는 것이란 주제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거의 밤 3시 20분인가 되었었어요. 그거 다 겨우 눈이 가물가물해서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가운데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고를 말씀 강의 원고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금사슬, 은사슬로 짠 성령의 갑옷, 말씀의 갑옷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제가 준비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예언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보내니, 그 증거자가 예수님의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는다면 나만 장군이 7번이나 순종한 것처럼 겸손되이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동시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훼께서 종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도 마구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의 주제를 마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밤새 준비하고 있는데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무엇을 보러 갔더냐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주님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은 야훼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시어서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주었던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였다 했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소녀를 납치해서 시리아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의 나아만 장군 아내의 시녀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 그런데 나아만인 문둥병을 앓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소녀가 주인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주인 어른께서 시리아의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치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 임금에게 가서 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시녀 하나가 노예 하나가 있는데 사마리아에는 하느님의 종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엘리사라는 거죠. 근데 그 엘리사는 어떤 병도 다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스라엘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은 그 시리아 장군에게 나만 장군에게 금과 은과 옷을 10벌이나 선물을 싸서 주면서 가서 예언자에게 이것을 주고 가서 병을 고치고 오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 시종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 임금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임금은 너무나 화가 났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신이란 말이냐, 내가 하느님이란 말이냐, 내가 어찌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필시 우리나라를 다시 전쟁으로 침략하려고 싸움을 걸러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막 분개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화를 내시면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시리아의 나만 장군 문둥병자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야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그가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전쟁에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아주 권세와 또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시종들을 시켜서 얼굴도 내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장군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장군, 저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옷을 깨벗고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하고 자기 노예나 시종들을 시켜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고 그가 기대했던 것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리아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흙탕물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낫는다면은 우리나라에도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바로 자기네 나라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만 장군을 따라서 왔던 시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군님, 그 여자가 물에 들어가서 7번만 씻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다만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순종만 한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씀한 대로만 실천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하는 소리를 시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종들의 이 권고를 듣고 정말 옷을 벗고 요르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옷을 씻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을 열고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그 몸이 어린아이 산돌같이 칭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그 강물 속에서 7번을 실천하면서 7번을 순종하면서 그의 생각으로는 예언자가 나와서 어루만져주고 촛불에 눕혀놓고 어루만져주면서 야훼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를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가 나를 안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의 권고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고 고쳐먹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을 씻는 동안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은 그래서야 7번 씻는 동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되는 자기 살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정말 하느님이 계시구나. 이 여자가 와서 손을 얹어서 얼마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실천할 때 이렇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나만 장군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마음을 열고 말씀에서 슬기와 지혜를 얻어 기적을 체험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하고 났을 때 이렇게 하느님은 2가지 말씀으로 저에게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무언가 모르게 기적과 하느님의 그 어떤 표징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여러분의 갑옷이 되고 금사슬로 짠 옷이 되고 은사슬로 짠 옷이 되어서 진리의 옷, 구원의 옷, 말씀의 옷이 되어서 성령의 갑옷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의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훼께서 종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방 저희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기적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또한 옷을 잘 입은 화려한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예언자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더 큰 예언자를 보았다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큰 예언자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으로 엘리사에게 주님은 말씀을 내리셨고 엘리사는 또한 그 말씀을 나아만에게 알려줬고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그걸 실천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나아만은 도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마음에 갈무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야훼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훼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신 것.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야곱과 같은 정말 성실함을 가지신 분이고 야곱과 같은 끈기를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뜻을 밝히실 때는 직접 몸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이 받을 상속권이라는 그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다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고 어둠이 그 땅을 모두 덮었기 때문에 그는 돌을 하나 주어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근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직접 몸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는 그분이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셨냐면은 바로 야곱이 누워서 자고 있는 곳에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하느님은 이미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야훼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떡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다시 이리로 데리고 오리라. 네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느님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까지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참말 야곱에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쳤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보다던 돌을 세워서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불렀다 했습니다. 베델이란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뜻, 하늘문이요 또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말씀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마구 알려주셨다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 3시까지 나중에 4시가 돼서야 이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막강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또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후손이 띠끌처럼 불어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후에 야곱은 정말로 아람 땅에 삼촌 네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동안에 그 자손들이 거의 70명이나 불어납니다. 왜냐면 자손 12를 낳고 12아들은 또 자손을 낳고 하면서 거의 70명이 넘겨서 불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까놓고 그죠? 그 뻐꾸기가 그 남의 둥지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를 따라 자기 어미새를 따라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자기 종족으로서 살아가듯이 바로 야곱도 이렇게 불어난 후에 에집트를 들어가게 되죠. 75명인가 74명이 에집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기근을 피해서 에집트에 들어갔는데 큰 민족이 됩니다. 에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땅에서 불어나자 그 파라오 왕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강해지고 커지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역경을 여러분들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시는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아주 모래알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수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집트 왕은 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백성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네가 억압한 것을 칠까봐 그들을 오히려 막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딸은 내버려두고 아들은 모두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막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그때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고역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모이세에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에게 에집트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모이세에게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에스드 왕이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을 하며 아우성 삭달했습니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니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수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살려주셨다 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모이세가 불붙는 떨 위에서 하느님을 만나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이세는 자기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영도자가 되리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리라고 에스드 파라오와 왕의 수락에서 구해내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국이 되어 모이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게 되죠. 그래서 쫓겨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이었고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라는 그 이방인 사제의 살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자기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리고는 그냥 성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이제 남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이제 산은 높은 산인 호레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느님이 써주지를 않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지고 뛸 때는 주님이 잘 써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느님은 겸손하게 된 모이세를 이제 영도자로 세우시죠. 모이세를 영도자로 세우시던 때가 바로 80세였습니다. 이 80세란 우리들에게는 상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영성들이 노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성숙하게 경지를 다해야 할 때 하느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모이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는 모이세에게 모이세야 모이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이세는 하느님 뵙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계속 그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족, 여부수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보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살고 있는 일곱 부족이라는 악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곳에 가서 살게 해주마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부짖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또한 너무 고생에 찌들려서 억눌려 사신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은 울부짖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또한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아우성을 치신다면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하느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구원시키시리라 믿습니다. 네. 내가 이제 너를 바라보는 기분을 차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라 하시면서 모이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이세가 내가 무엇인데 가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겠습니까? 하고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내 힘이 되어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느님처럼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모이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이세에게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하여 책임을 맡기시면서 가서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하느님의 사랑을 이 비정에서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훼께서 종들에게 계시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는 직분을 내리실 때도 당신은 더욱 뚜렷하게 그렇게 당신 종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중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대로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주님은 그와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계시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주님은 당신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뚜렷하게 계시하십니다. 야훼의 종 모이세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모이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집트 생활 속에서 아주 노예 근성과 악의 근성으로 아주 씻을 수 없는 아주 뼛속에 골수골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속에서 늘 불평하고 저주하고 모이세에게 덤비고 하느님께 불평하고 덤비고 하다가 하느님께로부터 매를 맞아 막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하느님이 땅을 갈라서 죽이시기도 하고 또 모이세를 통해서 또 표징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백성들과 주님은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죄를 벗을 수 없는 사람들, 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에집트에서 노예근성이 없는 사람들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노예근성, 세상의 근성, 세상의 어떤 물질의 근성, 많은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근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사라진 후에 그런 악의 근성이 사라진 후에는 후손이 생깁니다. 그 후손들은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느님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분할해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여호수아서 1장이죠. 그래서 야훼의 종 모이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했습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이세의 부관인 모이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이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의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것을 모이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브레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쪽의 땅을 거쳐 해지면 쪽 배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이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손주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이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말씀을 한눈 팔지 말고 정신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어김없이 정신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 성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행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열리리라 믿습니다.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할해 줄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서 속에서 보면은 종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아니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땅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자손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거의 10년이 넘어서 한 15년, 16년 됐을 것입니다. 성령 세미나에서 이제 성령 세미나 봉고차를 타고 이제 성령 기도, 성령 세미나 봉사를 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저는 이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영이 이렇게 감쌌습니다. 감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우러르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옆에 계신 주의 종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대장님, 하느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 우러르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분에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말씀의 종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해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서부정을 열어왔고 나병환자 마을이나 혈액환자 마을이나 지체대례들 마을이나 양로원이나 다니면서 이런 성서부정을 열어왔습니다. 이곳에서도 7년 동안을 이렇게 성서부정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너와 맺은 계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막 어떤 시련 속에서 막 고통을 받으면서 좌절하고 흔들리면서 마음 아파할 때는 주님이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너와 맺은 계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종들에게 계시하는 그 뜻은 주님의 일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일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소원이셨어요. 당신 백성들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젖과 꿀이 흐르면서 그 흐르는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 종들에게 여러 가지를 계시하시는 것은 그 계시하신 뜻이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복리, 당신의 양떼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기만 한다는 하느님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군에게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야훼의 눈에 거스른 일을 할 때는 하느님은 그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에 내맡기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말 하느님의 백성들을 정착시켰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지 않은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들은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도 섬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하느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느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매를 치셨습니다. 그 매를 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을 섬길 때 그 백성들, 우상을 믿는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하느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하느님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한강기 6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강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돌리고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7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쪽의 손에 억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족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이 있습니까? 그 미디안 족을 오늘 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판광기 6장에서 보면은 상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거친 일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억압을 받으면 그들이 농사진 것은 미디안 족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 양떼를 키워놓으면은 그 양떼를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 소를 키워놓으면 소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억압에 짓눌려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 우물부짖는 것을 보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이뤄두었는데 너희는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야훼기로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동안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 자기네가 농사 지은 것을 몰래 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이 그것을 이스라엘이 털으면 막 와서 죽이고 뺏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신생 장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그토록 그 많은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족에 억눌리고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나는 우리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을 정신적으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고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은 종들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치유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은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당신 백성들이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면 영혼을, 또한 육체가 사로잡혀 있다면 육체를,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에 사로잡혀 있다면 가난을 벗겨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디안 쪽은 이제 기적에서 그 미디안 쪽에 억눌려 사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판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너희 아버지 바알신을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찍은 그 아세라 목상을 통해서 목상을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쳐라. 이렇게 하느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목상을 찍어가지고 태워서 그 위에다가 재물을 달라가지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 일어나서 바알신에게 제사하려고 와보니까 야훼 제단이 쌓여져 있고 야훼 제단 위에는 번쩍이 타고 있었어요. 목상이 찍혀져 있고 바알신도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누가 그랬느냐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알신의 사대였던 기도의 아버지가 당신들이 뭔데 바알의 역성을 드시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내 아들을 직접 나서서 칠 것이오. 여러분들이 바알신의 역성을 든다면 오늘 죽을 줄 아시오. 여러분들 부디 바알의 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은 바알의 편에 선 사람들을 언제나 치시고 괴로움으로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또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정말 하느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알신을 찍고 다 이제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원이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하느님, 제가 암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징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있게 달라면 양털뭉치에 물이 있게 해주시고 물이 마르게 달라면 물이 마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면 물이 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기도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은 우리는 때로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원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따랐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도원은 죽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한 가짜 교우들의 위험, 진짜 교우가 아닌 가짜 교우, 형식적인 교우들이요, 가짜 교우의 위험, 또한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을 겪었다 했어요. 이런 위험을 제껴놓고라도 또한 자기가 구원시킨 백성들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며 고통에 짓눌려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느님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하느님 일에는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하느님이라는 한 분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이 시대에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종들이 그런 희생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주님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맡은 양떼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시키길 바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접적인 증거로 중계자처럼 중계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훼께서 동족에게 계시하시는 것 중에는 숨어 지내면서 게을물을 마셔라. 때로는 너무나 드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방인 지역으로 몸을 좀 숨겨라 하는 계시도 내리십니다. 하느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내리시기도 하고 계시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당신 종들에게 직접 내리시죠. 주님께서는 야훼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으니 숨을 곳도 마련해 놓았으니 피할 곳도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에 가서 숨어서 야훼의 명령을 기다려라 하고 주님은 계시하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느님은 주의 종들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할 때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오후강인 신앙을 유지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아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잡수셔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막 묽어서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서울까지 나와서 이제 시장을 보아다가 또 저희 교육관까지 그걸 운반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일 동안 철학이 불기도 여러분들과 불기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총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음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못하고 중간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아침에 좀 늦잠을 잤어요. 근데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신앙을 유지하는 기도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깨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기도는 이번에만 가톨릭 회관에서 해야 할 강인데 제2강인데 하면서 왜 그래?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일찍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가지고 교육관으로 뛰어가서 아침에 그 말씀을 하는데 막 도와주셨어요. 그래야 그 말씀을 다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운영할 때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준비를 다 못할 때는 하느님이 밀어붙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다 못하여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로 7,000발기가 7번 넘어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은 8번째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종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계시하십니다. 당신의 일에 대하여는 주님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외쳤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슬펐어요. 지금도 가슴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운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엉엉 큰소리를 내서 서울 시내가 떠나가도록 울고 싶어요. 그런 슬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일을 하면서 자꾸만 슬퍼져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슬퍼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예수님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서울 교육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님들이 다 이제 그 물건을 내리고 제가 차에서 이제 아직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굴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백성들을 부디 기억해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오셔서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축복을 받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으로 정말 영혼과 육신과 또 가정의 사업과 자녀들과 남편들과 또 이번 언니가 다 주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시오. 오늘 청명한 날씨가 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직접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 해주시냐면은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예?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름과 술과 계집질로 모든 다 탕진했죠.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쥐가 말하자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아무도 그것도 배를 채우려고 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삼아달라고 하기는 이제 염치가 없고 노예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품에 안아줬죠. 아들아 하면서 품에 안아주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막 단추를 베풀었습니다. 풍악을 울렸죠. 손을 잡았습니다. 금가리띠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장한 소리를 펴주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데 풍악 울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니 왜 풍악이냐, 왜 이렇게 노랫소리가 들리느냐 그랬더니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풍악을 울리고 저렇게 그냥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지치도록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왔고 고생하면서 일을 해왔는데도 큰아들을 위해서는 손을 한 마리 잡지도 않더니 세상의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때문에 손을 잡다니. 그러니까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골이 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었고 같이 있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죽었 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사치를 풀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나 이상하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마음이 막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계속 슬퍼지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쏟아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큰아들 같은 마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작은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끼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느님은 이렇게 이미 상황을 하시고 그런 많은 그런 계시를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탓으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이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칼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계시를 하시지요.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그릿개울, 우리나라가 숲속에 들어가면 그릿개울이 있으니까 그 그릿개울가에 숨어서 지내면서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를 시켜서 내가 날아다 주마, 굶지 않게 해주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은 굶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굶지 않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하실 때 그 가뭄이란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섬기던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뭄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가뭄을 선포했을 때 정말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니까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리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 예언자 바알의 예언자를 죽였다고 해서 아주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칠 때 이제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일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인 하느님이 계신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년 동안은 바로 그 사렙자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근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렙자 과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밀가루 한 줌과 또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양식이 경제가 회복되는 날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하여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기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가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도 또한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어려울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고통 중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난과 어려울 때 물질의 기적을 베푸셨고 질병을 허덕일 때 그런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그들이 말씀이 없어 기근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 야훼께서 계시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를 찾아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 1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보아둔 사람이 하나 있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남의 은총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의 은총을 정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도움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에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 문턱이 닳도록 문지방이 닳도록 다녀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가 가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가 받은 능력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틀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곳에 갔더니 바로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그런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눈으로 봤을 때 아하, 야훼께서 여기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여기 있구나, 그 왕의 제목이구나 하고 그는 마음으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너는 내 눈으로 그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라고 보지만 그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이 야훼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본다 했어요. 야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겉모양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겉모양은 그의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겁니다. 속 중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온 세계를 다 내놓고 자기 시간을 다 내놓고 자기의 노력과 건강을 다 내놓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은 정말 속 중심을 보시면서 속 중심이 주님하고 주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외쳤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느님은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총애를 입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사무엘서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느님에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땅이 1,500평이나 되고 또 거기에 커다란 정말 이렇게 저수지를, 그러니까 연못을 파서 낚시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이런 교육관, 이거 반만한 교육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서병을 성신체시로 사무실을 쓰면서 이런 성서병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2개나 하다가 그걸 다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나머지는 선배들에게 넘겨주고 빈몸으로 시골 속으로 시골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장부는 아주 이렇게 시골 그 안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업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난한 것이 좋다, 형제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형제들에게 주고 저희는 빈몸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고 주님은 언제나 새벽이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
사정을 주시면서 내 양들을 잘 돌봐다오 하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갖게 받으면서 저는 너무나 감격했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사명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많이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인데, 그런데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장군은 저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늘 주정리를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성경책 가방을 들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은 너 똥가방 들고 또 나가느냐? 하고 야단을 쳐요. 이제 똥가방 들고 또 나가는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 장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 개가 3마리가 있었는데 세상에 개 3마리를 가지고 5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끼 나와서 빨리 그걸 팔아서 이제 먹을 것을 얻고 옷을 얻고 아이들 학교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그 3마리가 언제 새끼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 우리 개를 축복하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녀의 신부님은 개나 돼지한테 절대로 안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 남녀의 신부님이 저희 지도 신부님일 때입니다. 성령쌤이나 지도 신부님 때. 그런데 저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개 머리 위에 안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하느님 이 개를 축복하소서, 이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소서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개가 나중에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한 20마리, 30마리가 되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개가 이제 애미가 한 30마리만 돼도 이제 저 충청북도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우리 남편이 그 개를 몰고 개가 50마리, 이제 20마리, 30마리 되면 거기서 개가 새끼 나오면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식구로 더 우리 친정집 있는 데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제 친정 식구들 있는 곳에 가면 땅도 많고 노는 땅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근데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성령세미나 본부가 신호동에 있었거든요. 여길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개가 물어나면은 저기로 이제 신호로 이사간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있는 개가 나오더니 이쪽 개를 물어 죽이고 이쪽 개가 나오더니 물어 죽입니다. 그래가 우리 남편 바로 꼭 묶어갖고 소리가 있게 한 거예요. 고양이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줘서 가난하게 합니까? 저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나중에서 알게 해주신 것은 시골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도시는 내려서 아파하셨어요.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도시를 저의 마음속에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이 도시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당신 종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죽고 나서 이제 배가 몇 마리 안 됐을 텐데 한 마리에 150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 개를 그 개를 이루면 재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개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된다 하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밤나무 숯불을 피워놓고는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막 보혈로 휘달릴 때입니다. 보혈로 막 휘달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머리카락도 다 아파요. 그렇게 아플 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남편이 죽는다는 예언을 아주 한 1년,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그래서 그걸 놓고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우리 남편 구원시켜주셔서 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물론 사고가 나서 부르고 하면서도 이제 살아났었죠. 근데 어떻게 남편이 죽을 자리에서 건져나는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셔서 우리 집에서 죽음이 건너뛰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아주 자녀들하고 늘 묵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 이름을 써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인데 이제 그 개를 기를 때 제가 이렇게 누워서 막 보혈로 막 살리면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막 아파가지고. 그리고 늘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럽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붙잡으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 개 하나 잃어버리면은 150만 원인데 재산인데 우리는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친정 동생이 있었기
있기 때문에 친정 동생이 올라가라고 그래라고. 근데 친정 동생이 우리 남편보다 키가 이만큼 큽니다. 근데 텐트로 이렇게 작은데 거기에다가 밤나무숲을 자꾸 펴놨으니 죽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죽든지 도대를 까이자 하는 영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막 어떤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죽든지 도대를 까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걔는 다 죽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걔는 그때 남편이 이제 안 올라가고 동생이 올라갔는데 남편이 올라가서 자꾸를 다 닫아주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냥 텐트가 공으로 되어 있죠. 방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기도 하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불에 동생이 이제 거기서 죽을 건데요. 그 동생이 다 죽었고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혼수 상태에 빠졌었는데 매형이 내려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닭을 올렸다더라고요. 조금. 그리고 근데 숨이 맺혀 죽어가다가 코를 밖으로 내놨대요. 그래갖고 찬바람 때문에 겨우 살아났다 해서 남편이 올라가기까지 못 일어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어렵고 걔는 다 부어 죽여서 없어지고 먹을 것은 더 없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더 밖으로 갑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아들이 아프면은 그 아들을 병원을 안 데려가고 빨라벗겨 놓고는 제가 올 때까지 그 아들이 앓고 있는 걸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이제 성경 책가방 들고 이제 봉사하고 들어가면은 눈이 호랑이 눈이 돼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얼어가지고서 몸으로 애가 막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픈 몸으로 이제 겨우 열이 또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업고 아픈 몸으로 업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그 대고양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데리고 가서 그 국민학교 3학년대를 업고 갔으니 병든 몸으로 저도.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죽어도 직장에 안 나갔어요. 제가 나가면 얼마든지 돈을 벌을 수 있었지만 주님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 날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느 날 뱀을 딱 묶었어요. 뱀 아주 코브라같이 생긴 뱀인데 목을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제껴진 배, 허연 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형제를 무고하는 자가 쫓겨났다 하시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왜 병마였어요. 저를 괴롭히던 병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열이 슉 내리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는 살겠습니다 하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닐 때 병을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큰 높은 빌딩에 정말 10층, 11층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아주 고대 왕실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저희 집은 완전히 마곡간보다 더 나빴어요. 그래서 마곡간 같은데 아이들은 이불 위에서 숨부림을 하고 먹은 음식 그 설거지는 부엌에 쌓여있고 완전히 마곡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주님께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가 보면은 당신께 영광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농도 하나 없이 옷은 막 저렇게 쌓여놓고 입은 애들이 성분임을 해서 전부 또 그냥 이불이 깔려있고 방에는 모래바닥이고 그리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여있고 이렇게 집도 지구석도 더러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제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픈 몸으로 또 이렇게 떨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야훼께서 옆에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신약의 주님이 아니라 구약의 야훼께서 오시더니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훼는 네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네 겉모양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 네 환경도 보지 않는다. 내 소용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성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언제나 건져주셨고 아주 급박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박해하던 남편이 하느님은 그 남편을 살려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남편 대신 동생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남편은 키가 크기 때문에 살아났죠. 왜냐면 고개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남편은 키가 작기 때문에 또 무서움을 잘 타기 때문에 자꾸를 내렸으면 우리 남편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또 저에게도 주님은 제 그 질병을 그냥 치유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런 하느님이 내 적응력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면서 내 양을 잘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느님은 우리 남편을 사업의 길로 그동안에 장사꾼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사꾼인 남편을 이제 바꾸어서 정말 다른 사업을 큰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호남하울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맡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것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남편이 양고 관련이 되게 해주셔서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넓은 땅에 산처럼 이런 이 교육과 같이 그런 산처럼 정말 쌀가마니가 쌓이게 해주시고 그 쌀가마니를 정말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면서 그것이 다 돈이 되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아멘. 그 돈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아멘. 땅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낙천사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평생에 정말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느님은 죽기 살기로 주님의 이름만 했을 때 말씀만 쫓아다녔을 때 기도만 하면서 살았을 때 하느님은 그렇게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병들었던 남편도 치유되게 해주셨고 결핵을 앓던 남편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정말 요양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이제는 우리들이 국을 끓이고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보는 책을 그냥 몇 박스니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럭으로 하나죠. 이 성서피정을 가정의 행관에서 성서피정을 한번 하려면은 너무나 응당합니다.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와야 되고 다시 싸들고 가야 되는 그 일들을 전국으로 또 그걸 짐을 싸들고 나가야 되고 전국을 또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 남편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 남편이 비디오 촬영을 해주면서 이제 전도 사업에 동참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성빛의 샤바울루에서 광주지구에서 회장단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50개 협의회에서 거의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청석정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피정을 하면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 피정을 지금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걸 비디오 촬영을 우리 남편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지만 편집도 해주시지만은 촬영을 해주시지만은 또 이제 그것을 또 뒷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로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냈어요. 한 50개를. 그렇게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또 너무나 힘들고 복음사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정난에 허덕이기도 하고 또 하다가 막 일이 막혀서 어렵기도 하고 막 그 글자 하나가 잘못 찍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며칠 쫓아다니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협력자들을 통해서 성서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의 도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지난번에는 저 전라도 강원도 거진 속초 쪽으로 다 일대를 돌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이 성서피정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성서피정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치우기도 하시는 도마리아 그 이모님을 도마리아 그 님을 모시면서 또 이렇게 성서피정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형태도 우리를 파견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었죠. 근데 하느님은 니느웨이, 침략자가 살고 있는 니느웨이, 바빌론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계시하신 것은 저 큰 도시 니느웨이 사람들의 죄악에 함대 사무쳤다고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죠. 하느님의 눈앞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하느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어떤 손에 잡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풍랑에 잡혔습니다. 풍랑. 죽음의 위험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을 피해서는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고난과 매를 맞습니다. 막히는 일이 일어나죠. 왜? 하느님이 주신 곳이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서 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이는 어디인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니느웨이는 어디인지, 여러분이 해야 할 니느웨이는 어디인지를 여러분들도 통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가 사명을 저기고 도망가던 요나가 탄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사건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의 피해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음의 위험을 겪습니다. 요나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 때문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성공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잡히게 되고 나중에 고리배 속에 들어가서 정말 물속에 빠져서 죽는 아주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만이 니느웨이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분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이 주님은 요나를 고리배 속에서 삭히지 않고 썩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니느웨이에 다시 토해놓습니다. 고래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보니 자기가 선 곳이 니느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주님께 크게 외치죠. 너희는 이제 40일 만 되면은 이 도시가 갯더미가 된다 하고 막 외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배를 깔고 누워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남을 못 살리고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죄를 벗어나 하면서 모두 하느님 앞에 단식을 하면서 하느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니느웨이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막 하느님 앞에 그냥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속이 상해서 이 나쁜 백성들이 왜 죽여버리지 않고 왜 조금 회개했다고 해서 또 살려주십니까? 근데 요런 백성들 어떻게 되냐는데 보자 하면서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죠. 근데 요나는 아주 가리나무가 그냥 자기 위에 살아서 기분 좋고 이제 햇빛이 뜨겁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았죠. 근데 하느님은 기분 좋아하는 요나를 이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서 아직까지 쏘아서 그냥 쏘아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타버렸죠. 그러니까 막 주님께 죽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요나야 네가 이 아주까리가 자랐는데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분통 터져 하느냐. 이 아주까리는 네가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근데 너한테 조금 유익하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아주까리를. 그까지 아주까리를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죽은 것이. 이 니느웨이는 너무나 많은 백성이 있다. 어린아이만 얼마나 수십 만이나 된다. 짐승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백성들의 생명과 짐승들,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야 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이요. 그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봉사.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시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네, 또 주님은 사람을 불러라
불러라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불러라. 말씀 전도자 시몬을 불러라. 그리고 초청에 응하라 하는 계시를 양쪽에 내리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가이사리아에는 이탈리아에 백인대장이 있었습니다. 고르넬리오라는 백인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했어요. 이 자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르넬리오를 구원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넬리오를 이미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르넬리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고르넬리오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천사가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쫙 지나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고양이가 우리 남편이 개 3마리 기를 때 그때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공중을 꽉 채우는 그런 그림이셨습니다. 투명하고 그 황금 유리 같은 투명한 그런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을 돌봐다오 하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이 베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주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남의 천막에서 남의 마곡간에서 살고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착오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르넬리오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자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고르넬리오, 네가 한 자선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 바닷가에 살고 있는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라.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라. 내 집과 내 집이 모두 가족들 다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적절한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아시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는 율법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량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장기가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뒷짐승, 날짐승, 부정한 짐승이 쫙 보이는 것이 보이는 보자기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제 아들 생각이 나서 지금 잠깐 깜빡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진이 22차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자는 걸 보고 아들 새벽같이 그래갖고 아유 그 아들아 잘 가라 하고 지금 말씀은 마음이 조금 좋을 텐데 지금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군대를 공부 마치고 돌아오길 저는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들도 내박져두고 어릴 때서부터 아주 어릴 때서부터 애들 내박져두고 주님의 일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웠죠.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점심 식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때 날씨중에 심승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있으면 더러운 짐승이거든요. 하느님, 나는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한 짐승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하는 말씀이 오고 가기를 3번 오고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정신이 깨어났죠.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고르넬리오에게 나타난 영상을 얘기하면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구원받을 백성이 많을 때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 지금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개자로서, 하느님의 중개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 성서피정을 여러분 본당에 청하셔서 저희가 성서피정의 말씀을 산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피정에 관한 말씀을 아주 산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당에 초청하셔서 성서피정을 여시고
받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중개자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르넬리 집에 가죠. 가서 그 백성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사이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찬양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비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선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빛을 본다고 증언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군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가족이 참 신우시동생들이 신우시동생들하고 모두 식구가 합쳐서 13명이었습니다. 잔반머리 작은 새댁이 20몇 살 먹은 이제 막 갓서른도 넘은 그런 새댁이 그런 열몇 식구나 되는 사람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참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 제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되어서 신우시동생들을 정말 하느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자식들하고 친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하느님은 그 기도가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에 아주 성령을 가득히 그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에 대한 연연함을 끊고 정말 자식을 내박져두고 주님의 일을 했죠. 근데 바로 신명기 33장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레위에게 우림을 주셔서, 하느님 레위에게 두림을 주셔서 그는 하느님의 주신 법을 따라서 바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식만으로도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주신 말씀만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억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과 두림은 이런 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과 두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타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림과 두림을 주시거든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면 정말로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마음속에 정말 숨어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가슴속에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박살내려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으시다면은 육정을 끊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요. 자식들이 질병 없이 자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을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어라 하시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른 양들만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라. 잃는 사람은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어떠한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마병한 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일하는 사람은 그 재단에서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에 들어가더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구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집에 들어갈 때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 그 집에 평화를 누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사례를 갔는데, 제가 이제
네,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증언을 했었지만은 다시 지금 이 말씀에 일치해서 다시 증언을 합니다. 저희 아래 집에 사는 세댁이 막 이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깡패들한테 막 매를 맞고 그 신랑이 매를 맞고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깡패들이 술을 먹고 그 신부가 새세락이었거든요, 그분들. 근데 막 그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좀 가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역사를 잡고 막 이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지니까는 이제 막 그 새벽에 막 옆에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깨어서 보니까는 세상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깡패들하고. 근데 캄캄하니까 보이진 않는데 막 아우성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래에서 내려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근데 남편은 이제 그 깡패를 붙잡고 이제 경찰서로 갔고 이 세대 혼자 있는데 세대한테 일을 담지 못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깡패한테 밑에서 내려다보고 욕을 했어요. 아주 그냥 저렇게 더럽게 욕하는 저 혀를 꼬부러져서 말이나 못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내린 저주죠, 그 사람에게. 그죠? 그 저주가 그 얘기 내려가지 않고 저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이제 누구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자자고, 아이고, 기들어지겠다. 이러고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났는데 여기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소희 아버지, 여기가 왜 이렇게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아파요. 어디 보세요. 너무 아파요. 막 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자고요. 이렇게 부어갖고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철야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 철야기도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남자 형제분이. 비는 성화가, 응? 거기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갔지만 축복도 마찬가지다. 근데 저주도 마찬가지다. 저주를 빌었을 때 그 사람이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그 저주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아이고 맞아, 그 저주가 나한테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세상에 아주 따뜻한 바람이 눈이 살짝 세 번을 지나가더라고요, 바람이. 그래서 여기 금방 그 순간에 확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와서 제 집을 탁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목이도 탁 다쳤습니다. 그래갖고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제 목 디스크보다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목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성욕기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리기를 보고 있다가 뭐 주사를 막 맞고 막 촬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리기를 주사를 꽂고 있는데, 아이고 정준수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바친 저희 자동차를 팍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수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서 정준수가 너무 불쌍합니다. 정준수와 직장 걸려나면 안 되고 또 그 가족들이 또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몰래 도망쳐 나와야지 하고서 도망을 쳤어요, 이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제 보상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고